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나랑은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죠. 그런데 조상집에 가면서 이 죽음이 나랑은 그렇게 관계없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분들의 태어남과 죽음, 그리고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한 번은 잔치집에 가고 오전에는 초상집에 가고 오후에는 잔치집에 이렇게 갔습니다. 양쪽을 이제 하루에 이제 다 다녀온 거죠. 우리가 그 초상집의 분위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엄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슬프지 않더라도 슬픔을 표현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이제 분위기는 이제 전혀 그 분위기는 이제 달랐습니다. 김한란 박사님 아시잖아요. 이화여대 총장이셨던 분.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내 장례식에는 절대로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개선 행진가를 불러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가셨고 그 장례식에 진짜 그 유언대로 느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린 천성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이기 때문에 개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변하면 우리는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죠. 분명히 변할 건데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안 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보이는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10년을 넘기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쥐고 있었을 때는 젊었을 때는 돈이 있었을 때는 마치 영원히 나는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녁부터 카카오톡이 거기에서 불 나가지고 완전 정지가 됐어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죠. 그냥 언제나 카카오톡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쓰고 언제나 연락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하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럴 수 있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잘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머리가 굉장히 검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머리가 검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흰 머리가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가 이제 소갈머리, 주변머리 막 빠지려고 준비를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와, 이게 막 걱정이, 머리는 그냥 대충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샴푸도 좋은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대머리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사가님은 대머리가 아닙니다. 사가님은 원래 이마가 넓습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사태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물가가 높아지고 환율이 높아짐으로써 같은 봉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자율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힘든 삶을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카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은 농협에 다니고 어느 정도로 이제 자리를 잡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 40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영끌족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돈이 있을 때 어떻게든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부동산을 사야지, 그래야지 이제 안정되게 산다, 이것을 믿고 제 조카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끌어서 집을 사고 했는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자율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것들은 예측하지를 못했지만 지금 현실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나는 굉장히 젊게 이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나이 먹은 주름이 많아지는 내 친구들 하나둘 가기 시작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당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겉사람은 보이기 위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고,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겉사람은 상품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작품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상품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품은 새 물건이 나오면 옛날 것은, 이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는 게 이게 상품의식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후회하고, 겉사람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오는 기대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곡식을 창고에 찼는데, 이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이제 더 많이 곡식을 채운 후에,
이제부터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게 살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누구 거가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잘못되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속사람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부부가 계속 이대로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한번 옆에 분이랑 해보세요. 있을 때 잘합시다. 잘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김여사관, 있을 때 잘합시다. 두 번째로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삽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했는데 옷 입는 것과 비교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됩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AD로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죠.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새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어젯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돼서 나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워낙 특별한 분이라서 이제 나갔습니다. 누구냐면 이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사시는 분이고 아들이 여기에서 이제 외무분과 이렇게 다니는 70세, 이번에 70세, 52년생 이제 이재현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한국에서는 육지에는 대동여지도를 그린 김정호가 있다면은 섬에는 이재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에 섬이 몇 개나 되며 거기에서 유인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국에 우리는 섬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한국의 유인도의 섬을 3-4번씩 다니며 전부 사진 찍고 드론까지 띄워서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13, 한국의 섬이라는 책을 13권을 시리즈로 낸 분이고 이제 내년에는 북한의 섬까지 해서 이제 책을 펴내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섬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질문 자체가 그건 잘못한 거죠. 이분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한국의 섬이 한 3,400개가 있고 그 중에 유인도가 44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446개 섬을 3-4번씩 91년부터 그렇게 한 30년 동안 해서 그래서 13권을 출판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출판의 계기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교회가 없는 섬 선교의 어떤 그런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인을 했는데 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자기가 리더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동기가 돼서 이제 선교와 함께 섬을 취재하는 그런 일들을 30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선교에서 그런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냐? 이분이 이제 출신이 노화도 출신입니다. 여러분 노화도는 잘 모르시겠지만 보길도는 아실 겁니다. 보길도는 윤선도가 귀향 갔었던 그 노화도와 보길도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떨어져 있는데 지금은 다리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노화도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랑 한번 목포를 나갔었는데 굉장히 큰 문화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노화도에서 나가본 적도 없고 노화도에서 그냥 점심 이런 거 다 그냥 고구마로 때우고 뭐 아무것도 뭐 하는 것들이 없는데 거기 가보니까 마차도 다니고 뭐 이렇게 불도 들어온 걸 보고 너무 큰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부모님의 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 거 아니야. 나는 육지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서울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구두닦이를 하고 뭐 그 중국집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더랍니다. 뭐 교회 못 갈 거 없죠.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순복음교회, 그때 여의도가 있기 전에 서대문에 조영기 목사님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엄청 큰 이제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그 조영기 목사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거 뭐 있냐. 긍정에 넘어서 초긍정, 그러니까 개인의 마인드의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백으로 한 긍정을 갖다가 얘기를 한 게 자기가 그게 체질화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저한테 지금 AD와 BC는 제가 썼는데 이분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중심해서 AD와 BC가 자기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노화도 출신의 자기 친구들도 같이 다 막 도망온 사람들이 거기에 서울에 많이 있어 구두닦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자기 친구들은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지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돼서 책까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로, 삶의 완벽한 터닝 포인트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는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기 친구랑 같이 이 술집에 이제 같이 가다가 그런데 그 옆에 교회가 있어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친구는 뭐 교회가 우리가 그냥 술집에 가자 그랬는데 이 친구는 술집에 그냥 갔고 자기는 교회로 갔다 갑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그 친구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질됐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분리를 시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삽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 우리의 에서는 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다른 번역을 보면 성령이라고 됐습니다. 성령.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이제 성령의 생각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이게 완벽하게 변화되고 이제 막 아주 그 믿기 전날과 믿은 후에가 그렇게 뭐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변할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믿음에 보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났다는 건 방향을 틀은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쪽으로 하던 게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를 마주보고 아무리 천천히 가더라도 그림자는 언제나 등에 있고 해를 등지면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방향의 이제 문제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내 과거에 이 세상을 방향을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이제 바꿨다. 그때 방향을 바꿨다고 해도 모든 게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죠. 완벽하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만 갖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전쟁터죠. 어떨 때는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겨가지고 이 육신대로 사는 거, 그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성령의 생각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정말로 내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또 언제나 변하죠.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정말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는데 로마서 7장과 8장만큼의 그런 극적인 변화는 그런 거 성경에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서에서 그런 변화도 있는데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그래도 계속 해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과 성령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사는 이 모습은 악하게 살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엄청 많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제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그 반전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라든지 바둑이라든지 지금 바둑을 좋아해서 지금 무슨 대회가 하는데 이제 유튜브로 본 정말로 통쾌할 때는 다 지다가 극적으로 이게 승리를 하게 될 때 뒤집을 때 씨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막 기술이 많은데 뒤집기의 기술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떤 매력적인 기술 같아요. 눌려있는데 그걸 뒤집어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기분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반전의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7장을 마치고 8장 1절에 2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기 의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더 자기의 좌절감, 절망감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8장으로 하면서 성령이 8장 한 장에 성령이 22번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 5장 16절 2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이고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이면서 현재형.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순간이 내가 내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삶, 이게 충만의 삶입니다. 지배하는 삶.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고,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주인공이 사람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예배의 주인공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내 영이, 거듭난 영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얘기죠. 그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영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장만 더 넣어주실래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삽시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삽시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삽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비문을 여러분이 쓴다면 여러분은 무슨 비문을 여러분 남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변하는 것,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거 조금 많아졌다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조금 없어졌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겉사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